오늘 본문은 회복될 예루살렘 성 안에서 성전의 위치를 정하고 왕궁의 위치를 정하고 제사장과 레위인의 거처 등을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결론은 예루살렘의 통치자인 왕이 예배의 도우미가 되고 예배의 봉사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뜻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하는 왕, 예배하는 통치자의 상을 제시합니다. 과거에 그 이스라엘이 멸망한 원인은 왕이 성전의 제사를 좌우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솔로몬이 처음에 성전을 지을 때에 왕궁의 부속 건물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우상 숭배자가 되면은 성전 안에 우상을 드리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모든 규격과 제도, 그리고 오늘 이 45장에서는 어떻게 구획을 배치할 것이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모든 것에 따르면은 그전과 같은 그런 배치와 모습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은 새로운 의도를 가지고 이 모든 구획과 청사진을 알려주십니다. 더 이상 왕은 성전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좌우할 수 없는 제한적인 왕으로 삼으십니다. 앞으로 그는 그가 가진 권력과 자산을 예배를 돕는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성전과 왕궁도 완전히 구획을 나눠서 왕이 침탈할 수 없도록 그렇게 권한을 축소합니다. 왕궁의 부속 건물이 아니라 이제 성전에 대한 왕의 영향력을 줄이시기 위한 그러한 뜻을 가지십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 중 중요한 요인이 왕들이 압제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군림했고 또 수탈했고 이렇게 하는 세상적인 왕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섬기는 경건한 왕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 다윗과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진 경건한 왕이 아니라 타락한 세속적인 왕들의 길을 갔습니다. 그들은 자기 백성들에게서 재물을 뺏어서 자기 재산을 불리려고 하는 이런 목적, 저속한 목적입니다. 이런 목적을 가진 자가 왕인 나라가 바로 설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이 잘못을 반복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를 사용하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경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공의롭게 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속이는 추와 속이는 저울을 사용하지 말 것을 명하십니다. 자, 이제 왕의 역할도 재정립됩니다. 그는 예배의 도우미, 예배의 봉사자로서 역할하는 왕이 되어야 합니다. 백성들이 바친 각종 예물을 측량하고 계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군주의 본분이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명목의 제사에 대해서 모든 정한 절기에 그는 갖추는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이러한 왕의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세속적인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자들이 어떻게 하면 충실한 예배자가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유익한 예배 봉사자가 되느냐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합니다. 우리가 살펴보면은 예배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도와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반주자 등과 같은 악기, 또 찬양대원, 안내위원, 봉헌위원, 영상음향 등 언제나 여러 가지 모양의 일꾼이 요청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미담교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더욱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를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 땅을 기업으로 분배함에 있어서 성소를 그 중심에 두라는
그러한 중심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하론의 자손들인 제사장과 일반적인 레위 지파들의 구획을 정해줘서 그들의 거주지로 삼게 합니다. 또 왕에게 정해주는 구역이 따로 있습니다. 왕의 구획은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하지 않도록 의도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땅은 각 지파에게 분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성소를 중심에 두라는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 예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뜻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신자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라는 것입니다. 교회 중심의 신앙으로 살아야 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삶의 중심에 예배가 있느냐, 아니면 예배가 삶의 주변으로 밀려나느냐 하는 이런 문제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한 분투보다도 삶의 중심에 예배를 두느냐의 분투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성소 중심주의, 다시 말해서 예배 중심주의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